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룻기를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되면 이제 룻의 장래와 또 어떻게 보면 전체로 본다면 나오미 가정의 장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루시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며느리인데 여기서 보면 내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라기보다는 딸이라고 생각하는 이 룻에게 어떻게 하면 그 장래에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을 구해야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있었고, 또 그 딸을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뒷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베들레헴에 온 룻의 장래가 크게 염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오미를 룻을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뭔가 그 장래가 확실한 이런 안주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작은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죠. 보면 여기서 기업 모를 자로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모를 자이나 이제 그것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러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나눴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분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땅이 있는 거죠. 이 땅은 이제 팔거나 또는 대여해주거나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면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다 자신의 주인에게 이제 돌려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땅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모든 땅은. 그래서 개인에게 이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땅을 돌려달라. 내가 다시 사겠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데 이 기준은 희년이 기준이 돼서 이제 남은 희년의 기준이 얼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으로 땅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년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스라엘에서 지켜졌다는 기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계산법은 이러한 계산으로 했고 그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넘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 모를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이제 이민의 마음으로 이제 여기 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제 간 것이죠. 근데 그 땅을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을 내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다. 청구권은 있지만 돈이 없는 이런 속에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나오미의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땅을 돌려받는 역할을 해주는 자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사실은 손해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이 값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에 돌려주는 것이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채무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별로 없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부담스러운 그런 채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가까운 사람이 이제 친족 간의 서열이 있는 가운데서 그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선뜻 나서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가정에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미의 직계가 없는 거죠. 이 룻은 며느리고 나오미의 직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를 회복해도 이것을 그 사람의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이게 또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땅을 지불해줘요. 땅값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나오미의 대가 직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직계를 보아스가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윤리를 본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선제적인 부분은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미의 직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낳아준다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가족의 이 직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 말이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룻에게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말대로 이게 지금 룻의 어떤 정욕이나 욕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내가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나오미를 생각하는 효성으로서 이 룻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결정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보아스가 만약에 이 부분을 거절했다면, 불쾌하게 여겼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룻을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런 성읍이 다 알고 있는 현숙함을 가진 여인이 지금 밤에 이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음과 창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당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이미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온 지 몇 주가 흘렀다.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다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이삭을 다 베고 보리 이삭을 베고 이제 그리고 나서 추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리를 까불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몇 주가 흐른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이건 일종의 향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이지 말고 누울 때에 또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오해가 되고 위험한 그 당시에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보아스가 어디에서 누울지 어떻게 잘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인상을 다 그렇게 알았던 부분을 깨는 굉장히 위험한 용기 있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 명령대로 시어머니 말대로 아니라 명령대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이 어머니 나오미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굉장히 한 것이고 룻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서 이제 온 지 이삭을 축구한 지가 볼이 이제 떨어지는 타작에서 죽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몇 주나 이제 흘렀을 뿐인데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런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아스와 룻이 만나 그리고 나오미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결단을 했고, 룻은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말, 이것이 명령이라고 느껴질 만큼 룻도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런 일들이 금이 던져지는 그 무거움, 이것을 룻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머니가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룻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룻이 굉장한 이해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해도가 없는 룻의 결단. 결국 시어머니는 시키지만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룻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 룻이기 때문에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즐거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도둑이나 이제 누가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을 이제 지켜보는 일종의 높은 곳에 있는 망루가 있는 이런 곳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있다. 곡식단 더미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많은 추수했던 것을 지켜보는 일종의 막루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아스는 마음이 즐거워서 지금 곡식단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가서 누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마 이 보아스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흡족하니까 한 번 더 넓은 더 높은 곳에서 그동안 이제 타작한 이 보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으로 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눕는지라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이제 그가 놀래서 술도 깨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몸을 돌이켜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당시의 표현 속에서 이거는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청혼의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룻이 먼저 이 청혼을 한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보아스가 주님의 날개가 너를 덮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미 이 룻에게 축복했던 부분이 앞에서 나오죠. 보아스가 주님의 날개로 여호와의 날개로 너를 덮는 이 부분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옷자락으로 이제 바꾼 건데 이 말씀은 결국에 룻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는 것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그 말에 날개 대신에 옷자락이라는 말을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이 그것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입니다. 됨이입니다. 결국에는 나와 나오미 그리고 나의 미래를 결국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업 물을 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청혼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의 책무를 다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위로를 하고 안심을 시키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얼마든지 그 반응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속에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를 향한 인애, 이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도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루세 인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충성, 신실함 이것이 지금 루세에게 이것을 본 것이죠. 인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지만 한 여인을 보지만 이 순간에 어떤 이 정욕이나 욕정으로 룻을 지금 본 것이 아니고 룻을 바라봤을 때 인애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그냥 여인이 아니라 여자로서가 아니라 인애로서 그 인애의 관점에서 룻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인애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을 볼 때 인애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깨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음란함으로 이 여인을 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음란하고 그리고 과부가 된 룻을 지금 어떤 정욕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애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속성, 하나의 신앙으로 지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신학이잖아요. 신학이면서 신앙이죠.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신앙 속에 자신을 던진 룻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본 것이고 그 속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속에서의 책무를 깨워준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흔들어 깨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이것은 인애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나를 깨웠다라고 본 것이에요. 단순하게 이루세계에 우리가 타작마당 속에서 타작 이삭을 많이 주어서 배불리 하는 것, 먹을 것을 챙겨주는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의 미래가 정당하고 그리고 땅을 가진 자로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깨워줘야 될 그 책무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그런 여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인애의 관점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너도 행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맞는 믿음의 행위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나 그가 그렇지 않다면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아침까지 안심하고 누워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롯을 이내의 관점에서 롯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성숙된 신앙의 모습. 롯도 기업 모를 자로서 보아스를 보는 보다 당시로서 이 기업 모를 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에 그들이 충실했던 이런 부분들, 많은 위험과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 속에서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적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던 그들의 행함을 봅니다. 저기 하나님의 간섭, 마음을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간섭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숨겨져 있죠.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던진 룻과 또 보아스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였던 그들 속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행함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행하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입을 열어 주님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였던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지만 주저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치밀하고 재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내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행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